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부산 장대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창호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오면은 늘 이렇게 힘이 나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굉장히 힘이 나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족 탈북민들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마음이 저희들을 늘 격려하고 또 힘을 나게 만듭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자, 어떤 자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친족,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나오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제목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 동족, 형제, 우리 민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 동족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속에는 이 핏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핏줄.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한 조상과 한 민족의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혈연적 관계의 공동체를 의미할 때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 구원과 북한 동족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20년 넘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이 새로남교회에서 2006년도에 통곡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한 동족을 위한 큰 기도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또 2014년도에 또 가졌고 또 올해도 9월 14일 주일에는 집중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민족을 위한 북한 동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혈연에 대해서 깊은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초의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고 사실 그 말 맞습니다. 안디옥에서 파견을 받아서 1차 전도, 2차 전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그 선교 그 반경을 보면요, 이분이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물론 했지만 이분이 외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우선적으로 선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분은 우선적인 선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16장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보면요, 거기 이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만하라고 하시니 환상 보는 가운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을 흔들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래요. 기도할 곳이 있나 하여 찾아보았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기도할 곳이 있나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선교의 바로 실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있나 찾아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여종, 루디아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고립과 친척과 형제를 위하여 내 마음에 심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애정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족 구원을 위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 디모데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이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서신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자기 동족과 너의 민족과 너의 친척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한 부모, 자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거예요. 동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는 첫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요. 둘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엄마 인도하고 아버지 인도하고 누님 전도하고 우리 형님 둘 다 전도하고 우리 엄마 서리집사, 우리 아버지 서리집사, 우리 형들 서리집사 되고 우리 누나 권사 되고 우리 형수 둘 다 권사 되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4살에 낳았대요. 노인네 자녀예요. 저희 집사람은 43살에 저희 장모님이 낳았어요. 우리들은 노인네 자녀들끼리 만났어요. 둘 다 막내들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뱃속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임신 6개월 될 때까지 임신됐는 줄 몰랐대요. 우리 어머님은 배가 좀 나와 있고 몸집이 좀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 하는데 막 그냥 뱃속에서 막 누가 막 움직이더래요.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6개월째라고 얘기해요. 이야, 난 우리 엄마 진짜 둔한 것 같아 보니까. 아니 6개월 동안 내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다니 이제 섭섭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피해가지고 없애려고 안 놓으려고 기를 썼대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이제 없어집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태어난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집이.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학위 수련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헌신할 자를 막 그냥 손들어라, 일어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들리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일어선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야, 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하고 딱 보니까 나 혼자 딱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와, 내가 근데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창호 쟤는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서운 때문에 내가 딴 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곧바로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때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족을 인하 전도해야 된다. 너는 임마 천당에 가고 너네 엄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 그 부자 서로 얼굴 봤지 않냐? 그 알아봤지 않냐? 근데 네 아버지가 지옥에 있고 네 엄마가 지옥에 있고 네 가족이 지옥에 있고 너 혼자 주님 품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우선이다. 얼마나 그걸 열심히 했는지. 진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어린 학생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족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전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늘나라에 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족, 남편, 아내,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친척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친족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돌보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통해 이렇게 품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떤 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해요. 여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지도자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런 관점에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을 딱 보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20몇 사람이 되는 인물이 쭉 소개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역자가 여성 이름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많은 여성들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동족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 우리 혈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이 아니잖아요. 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모세도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우상을 갖다 들고 일어나고 또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어요. 하나님 뚜껑이 열리신 거 여러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근데 진짜 화가 나시죠. 요즘 애들 지금 꼭지가 돌았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이 친구들 안 되겠다. 이제 얘들을 싹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민족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도무지 말 안 듣는, 홍해를 건너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반석을 터져서 물이 나와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까지도 나중에 보여주지만은 그건 나중에 또 요단강 건너 사건입니다만 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가 갈라져도 그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은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오퍼를 받았을 때 요즘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사극을 많이 본 사람들은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니면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은 저같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no thank you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치워버리시고 저를 지워버리시고 내 백성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위대함이 그 동족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지구상에서 내가 모세같이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노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린다는, 변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확인했어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우리 둘째 아이를 놓을 때 이 둘째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8시간을 진통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온몸 피가 나오더라고. 이 땀이 이게 빨갛게 이렇게 점이 돼가지고요, 피가 돼가지고 이게 핏줄이 터지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를 놓기 위해서 산모가 애쓰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모가 아이를 놓는 것 이상으로 그런 피가 쏟아지는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모세도 바울도 주님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셨다면은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를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신약의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동족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도 우리가 배워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 북한 지역, 북한 동족들은 우리가 빚진 자들이고 빚진 지역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북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건너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피 흘림을 통해서 대동강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물들어졌죠.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북한 땅에서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명의 목사들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회 최초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 성령의 대부흥의 바람 1907년에 장대현 성령 대부흥의 역사도 평양 땅에서 일어났고 1930년대 당시는 세계 기독교 연구가들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까지 말했습니다. 12만 명 평양 시민 가운데 4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찾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명함을 내놓기 힘들 정도로 평양을 이끌어간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원산이 그랬고 신의주가 그랬고 황해도 재령이 그랬고 사리원이 그랬고 평양 땅은 말할 필요 없이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도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이 제주도로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났을 때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땅을 공산화하느라고 막 한참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 성도들이 함께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불듯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온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 땅에 믿음의 빛을 줬어요. 김일성이 내려서 공산주의를 하면서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당 문을 다 부셔버리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북한 땅이 거의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북의 문제는요, 북한 문제는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기도의 양이 아직 부족해서 다윗이 내 눈물병에 내 눈물을 헤아려 주십시오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양과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노래 얼마나 해요? 노래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9월 14일 날 제가 또 올 겁니다. 우리 북한 동족의 기도회를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정호 목사님과 새로남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이 오늘 오후에 또 제가 설교 마친 뒤에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남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해야 될 놀라운 샘플의 역할이에요. 통일되는 그날 새로남교회가 했던 그 모든 북한 동족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온 북한 땅에 알려지고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간증하러 오는 그날 새로남교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남교회의 놀라운 사역들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새로남교회에 있었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새로남교회가 했노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